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를 인정하는 용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또 선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또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데 저 사람은 불의한 자니까 비를 적게 주고 저 사람들은 의로운 자니까 햇빛을 쨍쨍 내주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의로운 자나 또 그 악한 자나 불의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도 누구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으니 이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모든 자들을 위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만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화목제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요한일서 2장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만 구원받았느냐?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그들은 아직 믿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언젠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만 돌아오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구원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다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으니 세상에서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의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모두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 정말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다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으로 나타내셔서 우리의 죄인과 허물 있는 자를 다 용서하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도 허물이 많아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다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오해를 합니다. 예, 지금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허물이 있어도 다 용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요한복음에도 보면 12장 47절에 예수께서 초림 곧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아니할 자도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심판할 것이 있으니 내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믿지 않으면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다 하고 이런저런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전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대로 심판할 것이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요, 주차장을 딱 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주차하면은 벌금 5만 원입니다. 신호 위반하면 얼마입니다. 미리 다 얘기합니다. 왜? 신호 위반에 걸리지 말고 무단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말을 먼저 한 것은 여러분을 심판하고 그 벌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 주차하지 말고 무단 신호 걸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무단 주차했을 때는 말한 대로 여러분에게 5만 원의 그 벌칙금이 있고 또 무단 신호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벌칙금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구원하려고 미리 말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마지막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나 그 말한 대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지 압니까?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여러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정죄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 사람은요 이런 죄 때문에 참 아주 하나님에게 복받지 못할 짓 한다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 복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안 한다고 보증하겠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와 똑같은 일을 하면은 말한 대로 너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복받지 못한 대로 한 것처럼 너도 그 일 똑같이 했기 때문에 너도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비판받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참으시느냐?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이라. 오래 참으시면요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을 가지고 그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정죄 심판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죄졌도 용서하나 보다. 저렇게 죄 짓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용서하나 보다. 아니요, 지금은 주님이 용서할지 몰라도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더디 오느냐? 왜 주님이 오래 참으시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같이 보죠. 베드로후서 3장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봅니다. 자,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심판의 날이 더디고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냐? 회개하고 돌아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 자기 자식이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그들이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행한 대로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요 27절에 인자가 나팔 소리에 함께 올 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래오래 참다가 마지막에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으키리라. 그렇게 아주 선악간에 심판할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깨달으시고 빨리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잘못을 정말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냐? 세상에 주님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의 정말 남편, 우리의 정말 자녀들 아직까지도 주님 모른다면 육신이 끝나기 전에, 아니 오늘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성령 받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도 갈릴리에서 처음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와 여러분,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돌아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나랑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기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신눈같이 시기하리니 회개하고 내게 돌아만 와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도 9절 10절에도 하나님은 미쁘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다시 우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그를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회개할 때 다 용서받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세상을 향하여 죄를 졌던 사람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합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멀리 가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지역 사람 앞에, 돼지 키우는 사람 앞에 가서 돼지 열매를 먹어가면서도 정말 그 굶주린 배를 채웁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일꾼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나 보다 하고 그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보면서 그를 환영하면서, 야, 죽었다가 우리 자식이 자러 왔다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며 가락지를 껴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으라, 옷을 입혀라 하면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방황하다가 죄를 짓고 어떤 허물이 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정말 아버지 품에서 정말 주님의 평안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 용서와 사랑을 말하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만약에 내 형제들이 나한테 잘못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돌아오면은 하루에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에다가 7번을 더해도 용서해 줄까요? 그래, 70번에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는가? 그래서 저는 기준이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야 된다. 어떤 것도 정말 내 안에 한이 품어있던 것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도 내게 돌아와서 내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아줘야 돼요. 자, 한번 성경 또 보죠.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하루에 7번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7번 하루에 죄를 졌더라도 7번 돌아와. 어떻게 해요? 돌아와.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할 때는 용서를 다 사해 주라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사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주여 나를 용서해서 간절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어요. 회개하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20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아니 올해 얼마 전에 믿었을지라도 그냥 회개 없이 믿었다면 오늘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다 사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란 사람이요, 1912년 그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의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 성령이 없는 교회가 생길 것이고, 또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말할 것이고, 죄사함 없는 용서를 말할 것이다. 죄사함 없는 용서를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현대인들이 너무 악하고 너무 죄악이 너무 풍성하다 이게. 그래서 죄인들을, 악인들을 어떻게든지 구슬리고 다스려서 어떻게든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교회에 인도하려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못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니 지금 어느 교회에서 회개로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주님 앞에만 돌아온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 없는 용서는 없어요. 죄사함 없는, 그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확실한 죄사함의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서 주님의 용서를 받길 바랍니다. 그래, 히브리서 10장 31절에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 인생은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있어요. 육신에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육신에 범죄했던 거, 그것도 다 죄니까 회개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영적인 죄. 어떤 죄냐? 우리가 전보로 다니고 우상 섬겼던 거,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렸던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비난했습니까? 이런 것들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들어왔잖아요. 그거 회개하고 들어왔습니까? 그냥 들어왔잖아요. 이거 다 주님 앞에, 영적인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30년 전에 이렇게 예수 30몇 년 전에 믿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막 부흥회, 그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던 시대니까 그래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흥 강사가 그때 보통 4일씩 부흥회 하는데 첫날에 설교를 했는데 지금 무슨 설교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마지막 때 기도하면서 회개하라! 그 말만 기억해요. 회개하라니까 그냥 그 설교 끝나고 기도합니다. 회개해. 그러니까 아주 육신적으로 잘못한 거 이런 걸 막 회개합니다. 회개했어. 근데 그 다음날 갔는데도 또 설교 끝나고 회개하라! 그래 또 회개합니다. 그래 또 회개했어. 그 다음날도 또 사니까 회개하라! 그래. 아니 3일씩 회개했는데 회개 다 했는데, 어제 했는데, 그제도 했는데 또 회개하니까 회개할 게 없어.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맨날 보병이니까 걸어다니다 보면 배가 고파요. 그래 기다리다 보면 오이 따먹고, 가다가 깻잎 따먹고, 밥 싸먹고, 그 다음에 그 수박 참외 따먹은 거, 서리 해먹은 거, 밤에 몰라서 서리 해먹은 거,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죄 서리 해먹은 거 용서해달라고 아주 별거 다 회개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마지막 날도 설교하더니 회개하라! 아니 어저께 서리 따먹은 거까지 다 회개했는데 또 회개를 하니까 뭐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할 것은 없고 남들도 옆에서 주야 하고 막 회개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주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떠올냐면 육신의 죄도 죄지만 내가 영적인 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죄냐? 저는 제 인생을 말이에요, 미리 좀 미래를 알고 살면 너무나 편할 것 같아서 혼자서 역학을 공부했어. 그래서 아주 12지 식간을 아주 다 공부하고 남의 사주팔자를 볼 줄 알았고, 내가 그림책을 딱 보면요,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게 쫙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역학책 보면은. 그래 내 초년은 어떻고 중년은 어떻고 말년은 어떻게 생겼다 아주 화려히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구나, 여기서 조금 노력하면 더 되겠구나, 이 앞이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다 전 봐줬어요. 몇 년생이야 해갖고 사주팔자를 봐줬어요. 거기다가 또 배운 게 맥박 잡아갖고 아들, 딸 이렇게 구분하는 것까지 배웠거든. 그래서 내가 총각 때 나를 잡으니까 아들 둘에 딸 하나야. 근데 아들 둘만 나고요, 끝내버려서 그랬지. 하나 더 낳았으면 딸 낳았을 텐데. 얼마나 용용한지 몰라. 그때 처녀 총각도 잡히고요, 미리 난 사람도 잡으면 바로 아주 모르는데도 아들, 딸 하면 딱 맞춰. 딸, 아들 딱 맞춥니다. 아들 아주
한참에 답해요. 나의 차가 많은가 봐. 많은 것까지 나와요. 무자하면 무자, 자식이 없는 것도 다 나와. 얼마나 영영한지 몰라. 내가 보기에도 왜 스스로 살려, 이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스스로 살려고 내 전 받던 거, 내가 스스로 남들까지 봐줬던 거, 얼마나 주여 막 회개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하게 보이는지, 이런 바보같이 보이는지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난 결혼하기 직전에 예수 믿었으니 군대 있을 때부터 그냥 총각 때 얼마나 젊은 청년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지 몰라요. 응? 그게 막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살려고 스스로 내가 살려고 했던 게 얼마나 큰지라는 걸 알고, 내가 그때부터 그게 막 생각, 영적인 죄, 젖 먹고 그냥 예수 핍박했던 죄를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다 이거예요. 정말 이런 완전한 어찌할꼬 막 회개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주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 앞에 나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니까 지나가던 그 지역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들이 대낮에 술 취했는가 하고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이 아침에 무슨 우리가 술을 먹고 취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 방언을 말고 이러는 것은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성령이 마지막 때의 말세가 되면 임한다라는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것이요, 어린 자녀에게는 그 예언할 것이며 청년은 환상을 보며 노인은 꿈을 꾸리라는 대로 이들이 성령 받고 지금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막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은 바로 여러분이 죽인 예수, 여러분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편에 계십니다. 그가 하늘에서 그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 우리가 죽이자고 앞장섰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걸 깨닫고, 형제들이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형제들이여 어찌할꼬, 그래 막 주 앞에 와 그 제자들에게 엎드려 간곡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들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어찌할꼬 간절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 없는 제사함 없다니까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다니까는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 그냥 왔더라도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내가 영적으로 범했던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인간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주 그 심성이 갖고 있어. 영어 단어에 보면 카이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니즘, 카인주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인은 누굽니까? 아벨과 형제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죠.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모든 풍요를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세상 바깥에서 아들을 둘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그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자라나서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거든요. 하나님이 받아줬어.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보면서 미워합니다.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줄 텐데 하고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마음에 그 죄가 가득하도다. 그 마음의 죄를 다스려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동생 아벨을 데리고 나랑 얘기 좀 하자 해서 멀리 그 뜰에 가서, 광야에 가서 그를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말하기를, 아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자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무마시키려고 대래 하나님께 대든다. 이게 바로 카이니즘이에요. 이게 바로 가인의 그 주요, 가인 같은 악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이 어디 있는지 꼭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죄를 무마시키려고 그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가인의 후손 같은 그런 악한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 죄를 물어요.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한테 지시받고 누구한테 지적받는 거 싫어요. 예, 지적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다 있어요. 그러나 인정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용기예요.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허물,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9절에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런 사람들처럼 불의하고 간음하고 탐욕하지 않습니다. 난 11조도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맨 멀리 있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앞에서 무릎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보다 세리를 먼저 저는 의롭다고 용서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자가 용기 있는 자요,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다 죄사함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으니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요 얻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렸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죄 있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었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정말 내 죄를 인정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다 죄를 자백하시고 용서받으시고 자유함 얻으시고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이 있는 능력 있는 자녀, 정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사함 얻고 용서받는 것은 정말 7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 말씀했으니 우리가 만약에 회개 없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없이 살려고 2년 이전에 또 주님 핍박하고 정말 내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것, 우상 섬겼던 것,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자백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눌리는 자 없도록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모두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